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이란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써 이 편지를 쓰면 너무나 좋을 텐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선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눈물로써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도 자신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원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금한 이 헌금을 전달하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로부터 이제 고린도를 한번 방문하고 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할 두 번의 방문할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소아시아에서의 큰 환란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 방문이 조금씩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는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자 그곳에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성에 대해 비난을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하였을 때 어떤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을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인들 중 사도 바울을 도우려 하는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써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더 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방문하려던 계획을 뒤로 하고 이 눈물의 편지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다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이 말씀 드로아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디도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대로 마게도냐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쭉 들으면서 혹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결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은 내가 내 마음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수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비난을 퍼부으면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도 다투기까지도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닌 일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로 인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던 그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그래도 아팠겠다, 마음이 아파서 사역을 못하고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한켠에는 그래도 복음의 기회가 왔다면 조금이라도 전하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걸로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며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즉 교회는 이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것을 또 해야 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야 하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공동체는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이 7장의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무런 신앙의 액션도 없이 사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다음 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러한 자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주여 주여 외치며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도 감당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하였을까요? 이후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주님은 밝히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직분까지도 감당을 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였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권능들도 성과들도 나타났었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의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면목 아래 주객이 전도되어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일 중심으로 보여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일 중심입니까? 우리의 이 비전센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비전센터가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이 비전센터는 수많은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혹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 배척을 당하는 더 심각한 상황,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입니다. 내 뜻과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현재 눈물로써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의 핍박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사도성, 성실성에 대한 비난과 고난마저도 있었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복음의 문이 열린 그 드로아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겨운 우울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사역, 우울한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그의 삶을 도우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힘든 사역, 우울한 사역,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울한 사역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과 같은 개선 행진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그 우울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개선 행진 속에서 자신도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개선 행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향기는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어떠한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고 어쩌면 그 말씀 DNA를 가진 우리들은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바로 또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한 가지 향기에서 두 가지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를 하였을까요? 앞서 14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행진, 개선 행렬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였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전쟁을 마친 후 돌아가는 길에는 승리의 행진을 하는 자와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그 마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마음, 기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즉 똑같은 향기를 맡을지라도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맡고서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포로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행진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그 우울한 사역 속에서도 승리의 행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 속에 있다, 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 많은 또 선행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쇠락하였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교회를 향한 그 비난과 핍박은 더욱 커져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어떤 이들은 생명의 길로, 어떤 이들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찾아온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떠한 냄새를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개선 행렬 속에 그 승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는 모두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승리한 자의 그 길은 이미 거둔 승리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 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동일한 고민을 할지라도 이 둘의 고민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길을 또 걸어갈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걷는 자는 여전히 내 삶의 만족을 얻고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걸어 나아가죠. 무슨 차이가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말씀을 희석시켜 혼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고민하며 또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던 자들이었죠.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고 그들의 삶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였음을, 그 삶을 이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역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따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로 인해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 참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결단하였다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한다면 이제 그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호스,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를 통해 물이 다른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되어지며 또 물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통로는 그저 그 사용하려는 주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집니다. 통로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죠. 축복의 통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축복을 보내고자 할 수 없습니다. 통로는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통로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준, 내 뜻과 내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통로는 그저 묵묵히 온전한 축복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축복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진정한 축복,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누군가의 삶으로 인해 지금 우리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이제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